할렐루야. 오늘 3월 셋째 주 그리고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 2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다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우리가 믿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높고 믿음이 뛰어나고 믿음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못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진행하게 되는데 가기 위해서 똑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통과해야만 합니다.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에돔 땅은 누가 거주하고 있었느냐?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면 누구와 생각납니까?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땅이 이 에돔 땅이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척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지나가게끔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에돔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보낸 사신들의 그 요청에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고 돈독했나요? 아니에요. 에서에게 있어서는 야곱은 2번씩이나 자기를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빼앗아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을 볼 때는 쟤만 아니었으면 내가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이 되었는데 야곱의 말에 의해서, 야곱의 속임수에 의해서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렇게 되었고요.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은 정말 자기 동생이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됐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다가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형을 속이고서 하나님의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제 가져갔던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그것에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삼촌 집으로 피신시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훗날 지나서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이제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를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나는데 거기서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야곱이 세 파트를 나눠서 에서에게 계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한 번에 보내고 또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냈을 때 좀 마음이 풀어져서 좀 뭔가 화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하자라고 했지만 물론 가는 길이 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즉 에서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를 용서했는데 그리고 내가 저에게 부탁까지 했는데 간청까지 했는데 쟤는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 마음이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겠습니까? 물론 지레짐작이지만 좋지 않은 관계로서 내 동생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은 나의 모든 것을 뺏어간 사람이야. 나에게 도둑질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에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처나 그 식구들이 보면서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다 저 야곱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저 야곱 때문이야라고 야곱을 어떻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살던 곳이 애굽이었어요. 에돔 땅이었어요. 에돔 땅.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 간청을 했을 때 들어주지 않자. 우리가 통과할 때 물도 사 먹고 우리가 양식도 사 먹을 테니까 제발 우리를 이곳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또다시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에돔 왕이요. 정예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절대로 너희들은 이곳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결국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삥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이제 여정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애굽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인도했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삥 돌아가야 되는 그 여정 가운데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았던 이 아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점차적으로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의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네겝에 거주하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요, 몇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아랏 왕을 우리 손에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간청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겝왕 아랏의 왕을 이제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또한 뒤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이 묻혔던 그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를 가기 위해서 에돔으로 우회할 때에, 그리고 네겝 지역의 아랏 왕이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삥 돌아서 가게 되면 그 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피곤하여지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과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곳에 가면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이지만 지금 그 길을 가는 여정이, 지금 우리의 환경이,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속에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나타난 원망은요, 지금까지의 원망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서는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바로 하나님에게까지 그들이 직접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불평은 내가 기준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준이 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방금 전에 네겝 땅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포로를 잡아갔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셔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자기들의 상황과 여건, 지금 환경을 둘러보니까 기쁨보다는 이제 까마득히 가야 할 그것을 생각해 보니 정말 한숨만 나오고 한탄뿐이 안 나오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며칠 전에 저희 집 인터넷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서툰 독일어로 막 통화를 하다가 인터넷을 이제 막 자꾸 어떻게 하면 전화를 할까 하다가 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저는 인터넷 수리하는 곳인 줄 알고 막 얘기했는데 상담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터넷이 아니라 전화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이 찾아보니까 이미 인터넷 상담하는 전화들이 선로가 꽉 차 있어서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너의 통신 그 휴대폰 그 사용 내역들을 한번 살펴봐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선택하지 않았던 요금이 포함돼서 나가게 돼서 그것들을 물어봤더니 그것이 뭐 신청이 되어져 가지고 한 몇 달 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지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시켜 달라고 정말 궁금증이 풀려졌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좀 몇 단계 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원이 이제 인터넷 기사랑 연결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 저희 아들이 이제 더 수월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통화를 하다가 뭐 이것저것 막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뭐 이 지역의 인터넷 선로가 불안전해서 끊어졌다, 연결이 안 됐다, 조금 있으면 연결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더 문제가 있으면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포기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인터넷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왜 도대체 연결이 안 될까? 분명히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당장 우리는 인터넷을 쓰면서 작업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하다가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다행히 그래도 저의 통신 요금이 이제 무제한 요금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론 이것은 짤막한 저의 경험이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무엇인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참으로 기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들도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다가오는 그 불편과 그 불안과 또 그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을 맛본 그들이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들의 불평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아론에게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무너지게 되고 상하게 되어지니까 그 근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인 불평과 원망을 쏟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원망과 너희들이 불평했던 것들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주고 바꿔주지 않았냐? 환경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의 마음만, 너희들의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뱀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셨을 때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 불뱀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진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면서 그 불뱀에 물린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한테 간청합니다. 모세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청해 주십시오. 이 불뱀을 없애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 수 없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줘.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한 이야기를 이전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또다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십니까? 어찌 보면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불평과 원망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죄의 문제는요, 한 사람의 잘못된 그러한 문제에 자의 시인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죄의 심각성이, 그 죄의 전파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통체에 속한 이 모든 죄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죄, 한 사람의 죄뿐만 죄의 문제만이 아니다. 너희 속에 계속해서 품게 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너희들은 분명히 회개하고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와도 나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해서 내 마음이 상하여져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조금 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후에 이 놋뱀이요, 오히려 우상숭배의 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너희들을 살리셨던, 너희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것을 본즉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보여주신 것인데, 놋뱀 자체가 성전의 하나의 상징적으로 전시가 되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놋뱀에 분향하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신전에 있는 이 모든 놋뱀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무너뜨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뭐 크고 위대하고 그렇게 나타날 것 같지만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에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의 1계명도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이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가 들리고 이 노뱀을 바라보아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의견, 내 직분,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그런 말씀 아닙니까? 3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들려진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들려지고 다시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올려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환경에 무너지지 말고 내 마음을 우선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